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 억압 속에, 핍박 속에, 차별 속에 그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소망이 없었고 또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소망 가운데 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탄절은 가족과 외식하는 날, 테마파크 가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아마 이런 정도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본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 가운데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둡습니다. 혼란과 정말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이러한 고통과 또 어둠이 있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다루었던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절망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절망,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을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캄캄한 시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복음을 역설을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대로 드려서 예쁜 짓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해요. 5장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이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런데 추상명사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소망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헛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참된 소망이라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15장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소망을 둔대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 될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 될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 요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다른 의미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눈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즐거워함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 즐거움의 단계는 1절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로마서의 주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가 해소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저 받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현재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그 즐거움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 그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즐거움은 좀 다른 즐거움이에요.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니. 구원의 기쁨, 즐거움 외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은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고난이 뭐가 즐거워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많은 압박을 받잖아요.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또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압박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환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맷집이에요. 맷집.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요. 그런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스란히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환난 당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아내요. 끈기 있게 견뎌요. 맷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내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든대요.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검증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인내하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욥기에서 이런 얘기해요. 1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그러한 성숙한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야.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된 소망이죠. 확실한 것,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중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무슨 이렇게 게임에 나가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다 조마조마하게 보잖아요. 축구 게임 보면서 야, 막 골 들어가나, 뭐 골 먹었으면 막 실망하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실시간에 그 중계를 못 보고 나중에 그 게임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결과는 알아요. 이겼어요. 그럼 아무리 전반전에 몇 대 빵으로 깨져도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 이긴 걸 알잖아요. 이긴 걸. 결과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중에 다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보는 팀들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그때에 시카고에 유명한 농구팀이 있었는데요. 불스라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때 농구의 황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마이클 조던.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NBA 우승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전반전 이렇게 쿼터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저도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나중에 끝에 가서 1초 남기고 조던이 딱 쏘면 1점으로 이기거든요.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지, 아이고 뭐 벌써 졌네 포기하자 뭐 그래갖고 일찍 들고 나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라는 거죠. 확실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끝을 아니까. 그 결과의 끝은 이럴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아무리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논리를 뒤집어 볼까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검증된
내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이 갖고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 있는 거고, 그런 성품은 뭘 통해서 와요? 인내를 통해서 와요. 근데 인내는 언제 와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저주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으실지 바라보고 내게 주실 유익을 바라보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씩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내가 견딜 수 있지. 이 환난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주실 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세 번째 기쁨을 볼까요? 세 번째 기쁨은 5절 그리고 뒤에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그 소망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환난이 만들어 놓을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내다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확증이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언제예요? 8절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되돌려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인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게 없는데 내게 주신 것이 사랑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아까 확증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8절에 종지부를 찍듯이 과거형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셨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요, 원문을 보면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자주 보는 성경이 ESV라는 성경이에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인데 ESV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But God shows, show 보여준다. 근데 뒤에 S자가 붙어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But God demonstrate, demonstrate, 데모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demonstrate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S자가 붙었어요.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당연히 과거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현재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지금도 확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계속해서 확증해 주고 데모해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행동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실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예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뻔뻔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성탄은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그런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이루어 놓은 일들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성탄절에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베풀면서 맞이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